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아눔입니다. 우리아눔.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또는 핵폭탄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이죠. 고기를 잡는 장면.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장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만 해도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우리아눔은 가장 가치 없는 광물이었어요. 가장 볼품없고 가치 없는 광물이 뭐라고요? 우라늄. 이름은 라늄, 성은 우리아눔이었어요. 그런데 백과사전에도 희귀하고 무거운 백색 광물로 별로 이용가치 없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 광물을 통해서 원자력이 개발되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있다고요. 현대 문명의 원동력은 그 가치 없는 우리아눔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말이죠. 육안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서 갈릴리요 바다에서 날마다 그물이나 내리고 고기나 낚는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자의 길, 전도자의 길, 증인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도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는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아눔이 현대 문명의 이제 큰 자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이 베드로가 기민 예수로, 전도자의 이제 베드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나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그런 자화상을 갖길 기회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이 도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면 나를 영원한 가치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값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변화와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가,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임재를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떨지 말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임재를 있어.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청문회스러워.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까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혼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장차 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 그죠? 왕, 거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1절에 말씀했어요? 광풍을 피하는 것. 그 메시아된 그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풍을 피하는 것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요,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왕,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안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안전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조급한 마음에 눅눅한 말씀이 되고 말씀의 체질화가 되고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잡히고 어리석은 일과 존귀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3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왕이 있고 이런 메시아가 있고 이런 구세주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지?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의문이 생기죠. 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줄까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장수하는데 왜 선인들은 못 되고 왜 생명이 잘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주 답답하고 야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꼭 거절만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일들을 침묵 속에서 행하실 때가 많고 앞으로도 침묵 속에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분이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처럼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속에서 통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에 우리가 눈을 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어떤 불신앙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가정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더 큰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워 주시고 마른 땅에 맹물을 내시고 공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비록 침묵 한다 할지라도 거절받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세주, 그러한 왕임을 여러분은 선포하고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란 뭐라 그랬어요? 위험 속의 기회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할 수 있어요. 위기 때에 이 사람이 어둠이 있느냐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참된 성도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어떤 상황과 위기하고 싸워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참된 성도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상황과 위기 속에 싸운다고요. 어느 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나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죠? 빈 그물, 빈 배를 가지고 이제 해변가에서 그걸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못난 놈, 어찌하여 그렇게 빈 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그게 바닷가에서 뭐가 잘났다고 싣고 있느냐?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베드로하고 싸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그 상황하고 위기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풍성하게 낚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잡아내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고 항해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또 한 풍랑 속에서 무서워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놈, 믿음이 없는 놈, 자네 물에 빠져 뒤져라,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바람과 바다야 전전하라 그랬더니 명령지수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게 바다가 됐다. 누구랑 싸움했어요? 환경과 위기하고 싸움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뭔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가 다가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다가올 때에 뭐라고 했어요?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폭우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마른 땅에 냇물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군비한 땅에 바위 여기는 큰 바위 그늘이라는 말이 큰이 빠졌는데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런 환경과 위기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십자가 은혜에 깊이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최고의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잊게 되면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오늘날 왕 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로 뭐 볼까요? 두 번째가 마지막에 힘나게 해요. 시작. 성령의 변화를 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변화를 구하라. 또 9절부터 1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안일과 쾌락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수치가 잘 묘사가 되는데, 첫째로는 포도원에 수확이 없다, 열매가 없다. 뭐가?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포도수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시와 찔레가 당신의 지경 안에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궁전이 폐허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 적막해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푸른 추당이 허허로운 볼판에 대해서 못된 짐승들이 뛰어논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이제 고독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픔과 신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우리 다 같이, 자, 동환아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원히 부어지는 강야가 아름다운 빛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습으로 이루어지는, 여기 성구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액정시키면 좋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에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강야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름다운 밭을 무엇으로요? 숲으로 또는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뭐뭐 여기게 되리라, 그런 생각하게 되리라는 말 아니에요. 결국은 내적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각과 내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정의가 하늘에 거하고 공의의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을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과 안전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요? 화평의 열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변화, 즉 외적인 환경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 외적인 환경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화보다도 열매를 좋아해요. 헌신보다도 상급과 축복을 좋아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매를 얻기 전에는 한마디로 나에게 변화가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빌딩이라 그러면 그 변화의 기초는 뭐냐면 그 빌딩의 변화는 그 빌딩의 기초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매가 빌딩이라면 변화는 그 빌딩의 기초가 같다. 여러분 변화라는 기초가 있었을 때에 열매라는 빌딩이 쌓여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권력이 필요해요. 내가 힘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명예, 인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열매예요. 그건 열매라고요.
그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빌딩이라면 변화는 그 빌딩의 기초가 같다. 변화를 가져야만 그런 돈도 나에게 올 수 있고 권력도 올 수 있고 인기도 올 수 있고 또 명예도 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열매가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요? 사람 앞에 충성이 있느냐, 그런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내와 절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런 성령의 변화를 가질 때에 그런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돈이 있어요, 당신에게 권력이 있어요, 당신에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변화가 없이 열매만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돌 보세요.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들 한번 보세요. 영화배우들 보세요. 열매를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의 안에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유가 없고 충성이 없고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건강 잊어버리기 더 나아요. 차라리 그건 죽음보다 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빌딩이라면 변화라는 것은 그 빌딩의 기초와 같다. 여러분, 변화를 먼저 가져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말씀의 임하심 속에서 말이죠. 그럴 때 진정한 열매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내 소그룹 안에서 내 주일학교 반이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를 따보려고 그러지 말고, 열매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성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열심들을 가질 때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우리 반이 잘 되고 우리 성가대가 잘 되고 우리 안내가 잘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늘 판단하고 있고 분석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열매를 거둬들일 수도 없지만 그런 열매가 있었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재앙이고 저주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 열매에 대한 꿈은 있지만 변화에 대한 꿈을 안 갖고 있다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고 현재의 경험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보다 차원 높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진정한 이제 개인의 부흥의 열매 또는 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 불신자하고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 너 예수님이라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일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예배드리는 순서는 다 기억하나? 잘 모르겠는데,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몇 번 하고 기적은 몇 번이나 일으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조파들에서 좀 하나 글쎄 마음이 좀 안 좋긴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쟁이 돼가지고 날마다 11시에 밥도 안 처먹고 교회를 가면서 그것도 몰라? 이제 그랬어요.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었어.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돼서 해체되고 있었어.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일지.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어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네. 삼위일체 몰랐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도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몇 번 설교하고 몇 번 기적을 일으켰는지, 오병의 기적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지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타치하니까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개인의 변화가 가정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변화의 기초를 먼저 만들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개인만 그럽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저보다 좀 잘생겨서 늘 중근회가 안 되시는 분이긴 한데, 마틴 로이드 목사의 어떤 설교라든지 설교론도 읽어야 되고, 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붕이라는 책을 보면 이삭의 붕에 대한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파묻어 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다시 새 인생을 시작을 해요.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매운 그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그 우물을 다시 파냈단 말이에요. Revival, re-again, 다시. 그래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 기도가 다 되살아났을 때, 믿음으로 다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회개운동이 벌어졌을 때 부흥했습니다. 21세기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될 때, 기도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토설하면서 작업할 때 부흥은 찾아왔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선결 조건이다. 부흥이라는 열매를 정말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운동이 정말 일어나기 싶습니까? 기도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부흥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외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삶이 거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기도, 말씀, 특별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요, 또 말씀이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임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몇 가지가 바뀌자면 네 가지가 바뀌어요. 네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로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 목사님 까만 눈깔이 파란 눈이 되나? 미국 사람처럼, 아니면 프랑스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능성을 크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보는 눈은 성령이 임하심 속에서. 두 번째는 시작. 눈이 좋아진다. 꿈과 비전이 확실해진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눈이 좋아지는 데군요, 꿈과 환상을 보는 눈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눈이 좋아진다. 즉, 선교 구제를
소원한다. 눈이 높아지면 눈이 높아져. 자, 눈이 높아지면 이거 되게 교만해진 거 아닌가? 뭐 교만과 거만의 쌍둥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그 전망과 비전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매혹되어가지고 미혹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높은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높은 가치가, 높은 분별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즉 성교하게 되고 부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품 없는 사람이 볼품 있는 자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 없는 우라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가치 있는 현대 문명의 큰 이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눈이 빛나는. 다시 한번 시작. 눈이 빛나는. 이렇게 보면 눈이 안 빛나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한번 시작. 눈이 빛나다. 즉 열정과 책임성이다. 성령이 임하면요 생기가 있고 활기타오르는 눈빛을 갖고 있어요. 즉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사소한 것에 내가 생명을 걸지 않고 준비된 삶, 큰 삶을 향하여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이 갖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좋아집니다. 눈이 높아집니다. 눈이 빛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새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언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인데, 여러분이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아주 나쁜 생각과 태도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아유 그래 너 집사 얼마나 가나 보자. 이게 불신주. 그래 그렇게 기도해? 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불신주. 전에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거든? 그거 경험제일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니?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니? 그럼 뭐예요? 부정적 싸움. 또 바뀔 텐데 너 그러다 말하다 바뀔 텐데. 그건 무슨 주의예요? 비관주의. 그래 너 잘 될 것 같아? 그래 한번 기대해봐. 전도해봐. 그래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봐. 물귀신 작전.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주의. 잘 될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잘 될 일 안 해. 말만.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우리 성교회 맞아. 일 맞아. 부서 정가주의. 후관이 명관이다. 에휴 그렇게 바꿔봐야 소용없어. 과거 회계이주의. 돌다리고 두드려 봐야 돼. 건너봐야 돼. 보수 회계주의. 큰 일을 사람은 두드려보는 사람이 일 쳐주는 사람이에요. 대충 해. 막 그렇게 기도 안 해야 돼. 너 교회 회사에서 8시면 때려나면 빨리 가야지. 네가 한두 시간 더 한다 그래서 큰일 일어나겠어. 그래. 금요일에 너 몇 번 나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걸 뭐라 그래? 대충 해. 그걸 뭐라 그래? 적당주의. 여러분, 내가 변화가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 사단은 이 세속적 가치가 이런 불신주의, 경험주의, 비관주의, 이런 어떤 책임 전가주의, 막연한 기대주의, 또 이런 과거 회귀주의 또는 적당주의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을 그 경관 진에다가 가둬버려. 나 어디를 못해요. 그 진 안에 갇혀버렸다고요. 그런 마귀와 귀신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들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들이, 어떤 유행 사조들이 그 사람을 꼭꼭 묶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우리 가슴목장교회가 놀라운 변화와 부흥들을 2020년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곡동 부처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방해하는 일은 사단의 전략, 세속적 가치가 마귀들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돼. 그 경관진에 갇히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것이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두 분을 소개하면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톨스토이. 너무 멋있죠, 그죠? 대단한 방탕자였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편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지 왜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했나 그러면 그다음에 러시아 종교에는 늘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 또는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러시아의 그 무능한 종교를 바라보면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새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어떤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톨스토이의 좋은 교본이잖아요. 또 한 사람 보여줄게요. 안소니 멜로. 이 사람은 신분대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중년이 돼서는 내 이웃을 변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70세가 된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당이니 야당이니 다 잊어버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문을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거기 묶이지 말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이 무릎으로 와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세계 문제에 너무 민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니까, 아니, 로또를 사면요, 안 될 줄 알고, 로또, 여러분, 복권 안 사잖아.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안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지 마세요. 괜히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로또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로또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럼 나에게도 그것도 안 걸린다고 먼저 생각하면 좋겠는데, 저 맞아서 그렇다고 목사님 막 마스크 막 쓰고, 그래.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다 그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은 민감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안 민감하다. 무슨 독을 맞을지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는 질병도 마귀도 떠나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눈치 못합니다. 걸렸더라도 바로 불태워서 없어지고 나는 건강할 거야. 이렇게 성함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 걸려도 안 죽어. 그래도 나이가 좀 늙고 병력자나 노약자들이 좀 위험하죠. 우리 같은 분들은 걸리면 면역 좀 생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면요 병군이 들어왔다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믿음의 불이고 찬양의 불이 들어오는, 기도의 불이 들어오는데 다 터서 없어지고 들어왔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렇게 신앙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교회를 원하는, 오늘 지금 안 오는 집사님 권사들은 이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려야 돼. 얘기까지 한 번에. 그럴 수 있죠. 제가 조금 지나쳤지만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교회도 변화되고 내 삶과 미래도 변화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변화의 기초를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테마를 이끌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은 나 자신에게 먼저 있을 때 지상 최대의 과제요,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그런 말.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오늘 한 사람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으로 걸렸던 여인이 있었어요. 내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12회 부르기 좋아서 그렇지 10하고도 2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간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밀림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내려가서 그 일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새 인생,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 새 인생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 새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백신문도 제자들이 말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졌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태동시켜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교회가 새 사람이 일어나다고요.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무엇이 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도 이제 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새해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변화와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학교에 갔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광풍이 피하여지는 것이에요. 폭우를 달리우는 것이에요.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의 부유함, 강함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만을 늘 믿고 그 품 안에 거하야 되겠나이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새 성도가 되고 새로운 교회 부흥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런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이 도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성찬하고 이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